오늘은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임금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는 요아하서, 요아김,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에까지 이르는 4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본래 다윗 임금 시대까지만 해도 종교 지도자의 주류에 속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임금일 때 다윗 임금을 도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고 있던 할아버지 아비아달, 다윗 임금이 임종이 다가올 때에 다윗 임금의 적자인 아비아달이, 이 아비나답이, 이 아도니아가 그 임금이 될 차례가 됐는데,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옹립하는 그런 일에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뒀지만 아직도 임금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다윗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아비아달을 버리고 왕이 되는 서열에 있지 않는 아들 솔로몬을 발탁하여 임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인데, 솔로몬이 임금이 되니까 다윗 임금을 도왔던 구세대들이 물러가고, 솔로몬이 임금이 되면서부터 신세대들이 득세를 하게 되자 사독 제사장을 비롯한 그들의 세력에 이제는 다윗 임금을 섬겼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무리들이 낙향을 하여 시골 산골 짜기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의 그 낙향했던 무리들 가운데 후손으로 태어난 hil기야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이가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대를 이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시골 산골짜기 오지에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 산골짜기에서 꿈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렇게 성장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hil기야는 이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아들 보고 아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세움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그 뜻을 담아서 이름을 예레미야라 지어서 붙였습니다. 예레미야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쓰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야, 이 말은 아들아, 하나님이 널 붙드셔, 하나님이 널 세우셔, 하나님이 널 존귀하게 쓰실 거야. 아이를 부를 때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널 붙들어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라면서 늘 그런 아버지의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듣고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꿈꿀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나라 이스라엘 10지파가 똘똘 뭉친
그 나라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남쪽 유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 나라에 비해서 남쪽 나라는 한 가문의 나라다 생각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유다, 유대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작은 나라 유다, 이 유다가 북쪽 나라 형제, 열 형제가 똘똘 뭉친 그 큰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고 깨달으면 좋을 터인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점점 나라가 몰락해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도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다고들 합니다. 원하는 좋은 직장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는 공무원을 지원을 하는, 그것도 많이 뽑는다고 하지만은 졸업하는 배출되는 젊은이들에 비해서 그 공무원의 자리라는 게 숫자가 적어서 하늘의 별따기처럼,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고시에 합격하듯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될 만큼 원하는 좋은 일터 직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바로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계시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로 생명까지 바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애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삶의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때에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신 성경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물결을 타라 축복의 바다에 이른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무더워서 더위가 올 때에, 그러면은 더위가 오고 무더워지면은 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가뭄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더위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딱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고 잎이 청청하게 해주시고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져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결실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대요. 두려움이 없는 복을 주신대요. 걱정이 없는 복을 주신대요. 잎이 청청하게 한대요. 사업이 왕성하게 한대요.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게 한대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대요. 여러분, 힐탑에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힐탑에 여러분들이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해결되고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풍성해져서 많은 것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어려울수록, 사업이 어려울수록, 인생이 힘들수록, 앞길이 막힐수록, 배배 꼬일수록, 온갖 아픔과 갈등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눈앞이 캄캄할 때, 좌절과 절망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의 애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눈앞이 캄캄한 좌절과 절망, 나라가 망해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쓰실 내 아들아, 하지만 눈앞에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 나라 꼴은 점점 몰락해 가고 참담해 가고 꿈을 꿀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에레미야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그가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살인자요, 도망자요, 숨어 사는 언둔자인 모세,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디안에 약탈당하고요, 숨어 사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겁에 질려서 쩔쩔매는 젊은이 기드온,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큰 사람아, 너는 작은 아이가 아니야, 너는 찌질이가 아니야, 너는 못난 아이가 아니야, 너는 큰 장군이야, 너는 큰 인물이야. 그럴 때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와 꼬라지를 보십시오. 내가 무슨 큰 자라고요? 하나님 잘못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꿈을 꿀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쩔쩔매는 이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은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장군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미디안 13만 5천을 한 사람 물리치듯이 이겨내시고요, 온 나라 백성들을요, 태평성대 40년을 살도록 위대한 사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겁먹고 숨어 살던 기드온이요, 위대한 사사가 되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 새 인생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핍박했던 포악하기 짝이 없던 이 박해자 사울이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악한 짓을 하는 그런 박해자 핍박자였던 사울이가 변하여 위대한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존경받는 사도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40일 기도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번 수련회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가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살인자요, 도망자요, 언둔하여 숨어 사는 모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시지만은 하나님, 날 보세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 일에 쓰임받기에 적합지 않는 인간이 아닙니까? 나는 그 일에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쓸만한 사람을 붙들어서 쓰세요.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의 과거가 살인입니다. 살인죄를 짓고 숨어 사는 나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났습니까? 하나님, 나의 재능을 모릅니까? 나는 말재주가 없는, 발음이 시원치 않는, 입술이 둔한 자가 아닙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발음이 시원치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쓸만한 사람을 붙들어 쓰세요. 여러분, 모세의 자격, 모세의 능력으로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기드온 어떻습니까? 기드온도 하나님, 날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어줍지 않은 집안에 가장 작은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이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집안에서도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가장 작은 전데 제가 어떻게 미디안 13만 5천과 맞서서 싸우며 이 백성을 태평천대로 이끄는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 보세요. 난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심부름꾼으로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 보세요. 난 경력이 없는, 미천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 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기 짝이 없고 각박하기 짝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말한다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하나님, 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넌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넌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라.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출산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으로 내가 붙들고 내가 세우고 내가 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오나, 너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 너는 지금 어줍지 않은 쪼잔히 작은 자라고 너 자신을 낮추지 마. 너는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사가 될 거야.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때리잡듯이 너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 나라를 해방시킬 위대한 사사가 될 거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그래, 너는 혀가 화상으로 발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말재주가 탁월한 내 형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 여러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 그랬어요. 말재주의 은사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게 혀가 화상으로 인해서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발음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너 대신에 아주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말을 맛깔스럽게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 입술 대언자로 세워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예레미야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부적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자격자입니다. 우리는 합당치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서시면, 하나님이 세워서 서시면, 하나님이 만들어 서시면 여러분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태평성대를 이루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는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나를 찾게도 되고 나를 만나게도 될 거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붙들려 세움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 붙들릴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으로 너를 축복하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마. 여러분, 40일 기도에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여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물을 빨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면 여러분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사라집니다. 걱정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푸르러지는 것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의 삶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40일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두려움도 걱정도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푸르러지고 사업이 흥왕해지고 축복을 거두어드리는 복된 여러분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